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일체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영육 간의 필요함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우리들을 은혜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우리들이 주의 음성을 따라 주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엘리야가 무너진단을 수축했었을 때에 그 위에 불이 임하는 것처럼 예배 드릴 때 하늘 은혜와 성령으로 이 시간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웁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창조하신 자연은 시절을 쫓아 무더운 여름은 지나가고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지혜도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계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때로는 눈물이 나는 길이요 좁은 길일지라도 그 길에 약속되어진 기쁨의 단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더욱 믿음으로 공고히 하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한 마음과 입술이지만 세상 가운데 살면서 종욕과 혈기와 조급함으로 남을 비판하고 세상을 불평하며 남과 비교하며 우리의 인생에 감사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고 기뻐해야 함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불평하고 원망한 저희들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신이 뒤엎은 이 땅, 물질과 권력, 자기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나라에 믿음의 남은 자들을 심으신 주님, 누구를 변화시키고 무엇을 바꾸기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를 찾으시는 주님, 부르시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갈급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역자들이 많아지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의 희망은 권력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중심으로 깨닫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육신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아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아 나음을 얻은 여인처럼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갖가지 질병들이 나음받는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진정한 쉼과 평안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가신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건강과 안녕을 허락하셔서 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사역하시는 그 걸음들이 지치거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동력하시는 사모님을 위로하사 늘 건강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옵시옵소서.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순종함으로 섬기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기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으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를 생각하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예배 중 해같이 빛난 얼굴로 임하시는 주 은혜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복주심과 지켜주심과 은혜와 평강 가득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앞에 축복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나가도 복 들어가도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소설책이 있죠. 예전 소설책입니다. 아버지란 소설책입니다. 제가 좀 인상 깊게 읽기도 했고 이게 유명해서 영화라도 만들어진 그런 소설이죠. 내용은요 참 단순합니다. 한 남자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했죠. 결혼합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 생기는 일들을 담고 있는 건데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뜻대로 되질 않는 겁니다. 진급도 잘 되지 않고 일할 때 좌절도 맛보고 치열한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을 하면서 겪는 내적 갈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병들어 그 병으로 인생을 마친다는 참 단순하지만 슬픈 구성이죠. 그 아버지란 소설책을 읽다 보면 참 그 아버지한테 걸맞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 피곤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족을 부양하려고 피곤했고 또 가진 꿈을 좀 이뤄보려고 참 피곤한 삶을 살았죠.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지만 세상은 뜻대로 잘 풀리지가 않고 피곤에 쌓이고 짓눌려 허덕이다가 결국 두 손 들바 다 드는 인생을 마치는 한 남성의 이야기. 피곤한 남편, 피곤한 아빠, 피곤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즘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피곤이란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참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종 이렇게 차 운전하시다가 아니면 가만 계시다가 피곤해 한 말 있으신 거 없으신가요? 그냥 무심코 피곤해 하는 말이 이렇게 절로 나올 때가 참 많죠. 참 바쁠 때는 한 시간이 아니라 몇 분이냐 몇 초를 따지면서 막 분주히 막 움직일 때가 많게 되죠. 피곤하다 보면 나중에는 무기력증이 생기기도 하고 의욕 상실이 오길 수도 있는 겁니다. 피곤하면 사람들이 예민해지지 않습니까? 예민해지면 긴장한 탓에 서로 쉽게 상처를 주고 받기도 하죠. 근데 기억할 것은 이 피곤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육신이 피곤해하면 방법은 간단하지 않나요? 잘 먹고 잘 쉬고 잘 자면 되겠죠. 근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곤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적인 피곤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곤과 또한 더 깊게 영적 피곤과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지만 30년, 40년, 아니 100년 전 조상과 비교할 때 육체의 수고와 노동은 그만큼 많이 줄게 되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피곤하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피곤함이 육적인 뿌리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뿌리와 영적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피곤이 전적으로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피곤은 비정상적인 것이다 하는 것도 아니죠. 이 피곤은 유한한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 일에 남겨오는 하나님의 신호, 자연적 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 것을 넘어서면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남은 것은 이것을 잘 해결하는 것만이 남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곤해서 쌓아두면 이것이 큰 위계가 되기 때문에 잘 해결할 수가 있어야죠. 그냥 두면 무기력증이 생기기도 하고 낙심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피곤할 때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인데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합니다. 피곤하고 낙심치 않기 위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라고 하죠. 참으신 이가 누구이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 2절 말씀 나와 있고 3절은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 곱씹어 보십시오. 아니 주님께서 이거 동문서답이 아니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피곤하면 환경을 좀 바꿔주시던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주시던가, 좀 일을 할 능력을 주시던가 하면 좋을 텐데 이것도 아니고 단지 누굴 생각하라고요? 예수 생각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방법이야 할 수 있겠죠. 지금 말씀 드리면서도 피곤을 극복할 수 있어. 그게 뭘까? 그 방법이 뭘까? 하다가도 예수님 생각하래 할 때 그게 뭐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피곤할 때, 낙심될 때 어떤 상황 중 누군가 생각하는 것이 결코 동문서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드린 이 말씀은 언젠가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전에 미국의 유명한 잡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에 계속 며칠씩 계속 실린 광고가 하나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신문광을 제가 한번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도 나와 있을 겁니다. 만약에 당신이 피곤하거나 낙심이 되면 이런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골에서 구멍가게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15년 걸렸습니다. 장가를 같이 막초를 만나서 가정 생활이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상원 의원에 입후보했지만 2번에 낙선하였고 하원 의원 선거에 2번이나 승자를 마쳤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연설을 몇 번 했지만 당시 청중들은 그 연설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는 연일 비난이 쏟아졌고 나라의 절반은 그를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에서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자극을 받아 용기를 내고 힘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지 100년 훨씬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가 더욱더 빛나고 있습니다 합니다. 누군지 짐작이 되십니까? 들어보셨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사람은 바로 에이브람 링컨입니다 라고 결론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힘실 낙심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신문 광고를 맺고 있죠. 힘겨울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링컨 생각하니까 그도 힘들었지만 넘어섰구나 하는 것이 삶 가운데 도전되고 자극되고 용기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누구를 생각하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피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낙담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언제 해주시겠어 아세요. 왜죠? 예수님 피곤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오셔가지고요. 그는 가난과 씨름 하셨습니다. 목수 아들로 말미암아 중노하면서 하루 종일 여과 없는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를 피곤케 한 것은 많은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옆에 사람들이 참 많았죠. 물론 그 가운데 착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대적했죠. 증오했죠. 급기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너 귀신 들렸지? 너 미쳤지? 이런 말을 해요. 누가 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해요. 너 귀신 들리는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하고 비난거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께서 몇 사람을 선택하셔서 제자를 삼으셨죠. 근데 그중 한 명은 마귀였습니다. 그리고 11명조차도 예수의 마음을 잘 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11명은요 서로 다투어요. 왜 다투죠? 누가 높냐? 누가 예수님 우편 좌편 앉을 거냐 하고 다툰다라고 하는 겁니다. 속이 타고 아파 눈물 쏠 정도로 예수님은 참 피곤하셨는데 옆에 아무도 그를 위한 자가 없었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피곤, 낙심, 고통을 다 당하신 분이십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병상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뭔가 공감되는 게 있고 서로 이해하는 걸 통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피곤한데 의기양양한 사람 만나면요, 내 피곤이 더욱더 심해져요. 내가 낙심된 상태인데 뭔가 잘 나간 사람 만나면 내가 더욱더 낙심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사실 욥을 보시면 그 삶 자체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가정 망했죠. 사업 무너졌죠. 자기 몸 병 들었죠. 그러할 때 그 친구 만났었을 때에 그 마음이 내려앉지 않습니까? 큰 시험 들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친구들은 너무나 잘 나가거든요. 내 마음은 참 괴롭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 예수는 너와 똑같은 세상을 사신 분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고생하셨고 피곤하셨죠. 낙심할 때 많으셨고 또한 옆에서 그를 이해해준 친구 한 명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와 똑같은 세상을 사신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힘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은 다른 말로 비교하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을 한번 비교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똑같이 피곤을 당하시는 것이구나, 고통을 당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나의 상황을 이해해 주시겠구나 할 때 예수 바라볼 때 큰 힘이 되어지고 큰 확신이 되어진다는 것이고, 예수를 잘 바라볼 때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요즘 이 말씀은 저 마음 가운데 참 힘이 돼요.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우리가 질그릇임을 아세요. 질그릇이 뭐죠? 쉽게 깨집니다. 우리요, 약하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쉽게 깨지죠. 정신적으로 쉽게 깨지죠. 마음도 쉽게 깨지고 영적으로 쉽게 깨진 것이 우리 약한 존재인 겁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가지신 분이시고 그에게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29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다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곤하십니까? 능력을 주십니다. 무능하십니까? 힘을 더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바라볼 때 말입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주님 피곤합니다. 능력 주십니다. 주님 무능합니다. 힘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단 주께서 나를 바라보고 오라 말씀하시죠. 히브리 4장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때를 따라 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보좌 앞에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때에 맞게 은혜가 준비된 겁니다. 주님 피곤합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주께 나가면 피곤할 때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지금 제가 낭망입니다. 하지만 나갈 때 낭망할 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딱 때에 맞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께 오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피곤한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지 않습니까? 뭐라 말씀하세요? 내게 오라 말씀합니다. 올 때 뭐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까? 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피곤할 때, 힘이 버거울 때, 낭망될 때, 괴로울 때, 그때 주께서 단순하세요. 나 바라보고 올 때 쉬게 하시겠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쉬게 하지는 않으세요. 오늘 신비의 세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 보십시오. 와서 쉼을 주는데 무조건이 아닙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랍니다. 멍에를 메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각자 우리가 져야 할 멍에가 있습니다. 주가 이 멍에 져야 하되 하는 멍에가 있다라고 한 것이죠. 신비한 것은 그 멍에를 멀 때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가 주시는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주신 멍에가 있죠. 사명도 있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나갈 일이 있는 겁니다. 이 멍에를 멜 때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함께 멍에를 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멍에 내가 지면 힘들어요. 주께서 함께 지시겠다 말씀하면 그 멍에는 그다음부터 쉬워진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명 감당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멍에를 함께 져 주시면 그때부터 멍에가 가벼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가시고 생각하십시오. 피곤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짐을 가볍게 하시고 짐을 좀 더 질 수 있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 지실 때 예수 생각할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뭐냐? 주께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의 형벌은 부끄러움도 함께 오는 형벌이지 않습니까? 육체의 고통과 함께 발가 벗기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함께 있는 거죠. 그러기에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요 십자가 형벌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수치와 형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끔찍하고 모욕적인 죽음도 거부하지 않고 걸어가세요. 왠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끝이 아닌 겁니다. 십자가 다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주께서 십자가 지셨지만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하면 앞에 있었던 십자가 고통과 힘겨운 수치도 다 물러갈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가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고 나아가시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다음을 바라보죠. 호세 6장 3절 말씀 보시면 호세가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뭐라 말씀합니까? 중반쯤에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벽빛이 밝아오지 않습니까? 새벽빛이 밝아오면 쌓였던 어둠들을 몰아내죠. 어둠의 절망들, 낙심들, 괴로움들, 두려움들을 쫓아내 보내는 겁니다. 언제 말 새벽빛까지 어김없이 찾아오실 때 말입니다. 그것 절망과 낙심과 괴로움과 어둠의 모습들이 끝장나고 새벽빛 소망이 임하게 되고 결국 우리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역전이 가능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산을 해요. 걱정되지 않습니까? 고통 때문에. 근데 성경 말씀 보면 해산 고통이 있지만 이런 기쁨 때문에 고통을 다 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근심이 바뀐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 생각할 때 끝이 아니야. 그 뒤에 영광이 있어. 그 뒤에 기쁨이 있어. 예수가 그 길을 걸어가셨어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질 모습인 겁니다. 이때 우리가 같은 어려움이지만 예수 바라볼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인데 히브리서는 그 당시 예수 믿는 것이 갈등된 사람한테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로마 정부에서 이상하게도 유대교는 핍박하지 않아요. 기독교만 핍박하는 겁니다. 그러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와 우리가 비슷하니까 다시 우리 넘어갈까? 이거 포기하고 유대교 넘어갈까? 많은 갈등들을 해요. 그때 아니다. 믿음 지켜야 돼. 신앙 지켜야 돼.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돼. 해서 주신 편지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생각해보시죠. 예수 믿기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위로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장 큰 위로가 무엇일까요? 핍박자 잡아다가 그를 처리하고 세의심이 큰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핍박자 그냥 두세요. 한 가지 말씀하세요. 예수를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힘들지, 어렵지, 괴롭지 예수를 생각해. 끝이 아니야. 이 너머에
큰 영광이 주어지는 거야.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길을 참고 인내해 걸어가. 그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보시면 다음부터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요, 저기 비교할 수 없도다 하는 말씀 앞에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맛이 나요. 좋기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현재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넘어섰을 때 장차 임할 영광이 있죠. 이것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장차 세워질 영광과 부활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느라고 피곤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잠시 멈춰 보십시오. 그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 길을 걸어가셨고 우리 길을 따라오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걷다 보면 참 피곤하다, 참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때 잠시 좋습니다. 5초, 10초, 1분 좋습니다. 참 예수님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하시다가 피곤해, 한번 예수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 없기에 그냥 한숨 쉬고 넘어가겠지만 우리는 예수가 계시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보시면 참 좋잖아요. 스마트폰 꼭대기에다가 사진을 좀 놓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통해서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스마트폰 통해서 우리가 찬송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능을 통해서라도 잠시 주를 바라봄도 필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올 때마다 우리 교회 종탑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그냥 평안해져요. 새벽에 제 마음 위로하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요, 반짝이는 별이 제 마음을 위로해 주고요. 왜죠? 새벽빛까지 적어 찾아오시는 말씀 때문에 새벽빛이 참 좋습니다. 십자가 바라볼 때 큰 위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걸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소 있죠? 소가 연물을 정신없이 먹습니다. 다 먹고 나서 뭐 하죠? 되새김질 합니다. 몇 번 하죠? 몇 번 하죠? 자기 마음이니까 정해진 게 있나요? 9번이요? 9번은 좀 많은 것 같아요. 몇 번 하죠? 제가 직접 본 건 없습니다만 책을 보니까 4번이랍니다. 보통 4번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인도소예요. 인도굴이니까. 근데 소가 먹어요. 정신없이 먹지 않습니까? 근데 끝나지 않고요, 되새김질을 해요. 첫 번째 채우고 또 해요. 두 번째 채우고 또 해요. 세 번째 세우고 또 해요. 네 번째에 채웁니다. 이것이 되새김질인데 성경에서 이 되새김질과 가장 비슷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읍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이 되새김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가 뭐 먹나요? 요즘은 사료 먹지만 옛날 소는 뭐 먹었습니까? 염을 먹어요. 염물은 뭐죠? 풀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소는요, 고기도 안 먹습니다. 비타민C도 먹지 않습니다. 오직 풀만 먹어요. 근데 살이요, 통통하게 찌지 않습니까? 힘도 참 세요. 딴 거 아무것도 안 먹지만 소는 그거 먹고도 힘이 쎄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만 먹습니까? 말씀만 먹는데 잘 먹으면 소와 같이 영적 강건함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 되새김질입니다. 되새김질이 뭐라고요? 잠깐만. 되뇌이고 되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지금 한 20분, 30분을 계속 말씀을 전해요. 듣다가 딴 생각하기도 하시고, 듣다가 졸기도 하시고, 듣다가 뭔 생각하기도 하시고, 듣긴 들어요. 들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필요할까요? 되새김질이 필요한 겁니다. 내일 되새김질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설교 말씀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제목만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죠? 함께 시작.
심을 생각하라. 제목만 딱 붙잡아도요, 뭔가 마음에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내일은 예수님의 주신 말씀만 생각하면서 그래, 제목 묵상하자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 날은요, 더 기억 안 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본문 있지 않습니까? 본문이 히브리서 12장 1절과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쭉 읽어 되새김질을 해요. 또 한 번 소가 4번 하니까 한 번 더 해야죠. 그게 뭐죠? 신비스러운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월, 화, 수까지 같이요. 목요일은 뭐 할까요? 우리가 혹시 내가 뭔가 메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메모한 것 펼쳐보시고 혹시 메모했으면 한번 되새김질 하는 겁니다. 우리가요, 살이 통통이 오릅니다. 영수살이 통통이 오르고요, 강건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언제 말입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되새김질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말씀을 드렸죠. 오늘 요즘 피택자 교육을 시킬 때 한번 제가 주를 말씀드렸죠. 공개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피택자 시키는 것이 이겁니다. 되새김질을 하라고 계속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마다 아침마다 보내는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라 해요. 피택자를 몇 분 계시죠?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지난 똑같아요. 할까요 안 할까요?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워요. 하지만 하면요, 오늘 제가 또 우리 피달자 모임 가서 혼날 수 있겠다. 왜 얘기했어? 라고 말입니다. 근데 너무 중요해요. 되새김질을 하세요. 평상시 오늘 말씀 듣고 성경 책 닫아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요, 되새김질을 하세요. 그때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더 든든해집니다. 영적 건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시고 하세요. 그때 소와 같이 강건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피곤합니다. 영적 피곤이 있으니까 우리가 참 힘들어요. 하지만 그때 두 가지 방편을 주시지 않습니까? 누구 생각하라고요? 예수 생각하라 말씀해 주고 있으신 겁니다. 우리 피곤, 낙심, 외로움 다 경험하셨어요. 가면요, 기가 막히게 그때에 맞게 은혜 주십니다. 피곤할 때, 낙심 될 때, 괴로울 때 딱 맞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피곤하지만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광이 있습니다. 허락됨이 있습니다. 새약빛이 분명히 있죠. 그것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걷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되새김질과 되새김질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딱 덮지 마십시오. 월, 화, 수, 목, 금토까지 소처럼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하시고 또 하세요. 그때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고 힘이 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되새김질을 잘해서 피곤하지만 예수 바라보면서 힘 얻고, 피곤하지만 끝이 아닌 다음에 있어하는 영적인 열정으로 피곤 극업하며 영적인 고를 넘어서서 허락하시는 참된 복과 소처럼 단단해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피곤합니다. 참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피곤함은 육적 피곤만이 아니라 영적 피곤이 함께 그 뿌리에 있는 겁니다. 영적 피곤 가운데 한 가지 방법을 주십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이게 우리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피곤한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곤고한 길, 어려운 낙심된 길을 걸어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할 때, 낙심될 때 내가 안다 말씀하시고, 그러게 피곤할 때, 낙심될 때 딱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힘겨울 때, 피곤할 때 예수 바라보게 해주시고, 예수 기억하며 그때마다 맞는 은혜 허락하셔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습니다. 십자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피곤이 끝이 아닙니다. 공부가 끝이 아닙니다. 시험이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을 바라보는 영적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되새김질을 해야 삽니다. 말씀을 주시면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은혜 주시면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고 월, 화, 수, 목, 금, 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걷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소와 같이 되새김질을 하면서
묵상하면서 말씀을 먹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힘을 얻고 주님 도와주셔서 어려울 때 능히 감당해 나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 끝을 바라보며 영광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진군할 버릴 때 주께서 쇠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며 주신 바 은혜 기억하며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주께 힘을 드립니다. 먼저 주시는 것 다 주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하는 믿음 마음으로 11주 예물을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늘 복을 주시는 손길을 늘 확신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한순간 주의 사랑을 떠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삶에 곤고가 많겠지만 문제 많겠지만 주께 해결해 주십니다 하는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성경 기적이 주님 우리 기적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 신앙 함께 하셔서 한결과 주의 사랑을 담게 해주시옵시고, 변함이 없이 아름다운 신앙으로 사명자를 감당토록 주여 도와주시며, 약속하신 대로 삶의 창고에 허락하시는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 사랑, 복지, 건축, 주일, 구의 헌금 드립니다.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여유를 가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의심하거나 불안치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더 주를 붙잡으신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손길마다 복을 도와셔서 하늘 소망 가슴에 담게 해주시옵시고 주뜻 인생 가운데 이루어짐을 통해서 허락하신 땅의 축복도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답고 손길 허락하셔서 늘 하늘랭 없는 자비하심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필요한 말씀으로 위로하셔서 늘 말씀 중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첫째 주 예배입니다. 예배 시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성찬식에 임할 수 있게 한 주간 동안 기억하시면서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일에 월삭 새벽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10월 1일도 월삭 새벽 예배 통해서 10월달 준비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름 더울 때만 연합 예배를 드리죠. 구역 연합 예배를. 그런데 이번 주 이번 주는 2일 목요일 날, 다음 주는 10일 금요일 날 그 연합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추석 명절에 껴있어서 준비하시고 분주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서 2일은 목요일 날이고 10일은 금요일 날입니다. 7시에 교회에서 그런 연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매번 말씀드리지만 가정에서 드릴 구역은 드리십시오. 이게 안 되는 구역만 하는 거니까 기억하시면서 연합 예배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신방 기억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피택자 모임은 오늘 오후 예배 찬양 후 예배 후에 당일시 있겠습니다. 수석 감사 예배 드림을 위해서 밖에 순서지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지나는 거지만 혹시 좀 미리 드릴 가정이 있을까봐 수석 감사 예배 순서를 준비했으니 참고하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아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피곤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우리 피곤을 아시기에 때에 맞게 피곤 극복할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것이 끝이 언제 되나 힘들 때마다 십자가 후에 부활 영광을 약속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특별히 말씀을 되새겨서 영적 능력 무장돼 어려움 와도 극복해 나갈 소망하는 고개 순실보든 백성을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일터, 기업 위에 고성은 한국 땅, 북한 땅, 열방 위에 너희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